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의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따라서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은요, 입 맞는 얘기가 나오죠. 입 맞는 얘기. 우리가 누구의 일을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일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다. 아멘. 누구의 인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치심이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스프라 기조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 스프라 기조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런 얘기에 따라서 도장을 찍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도장 맞은 자라는 거예요. 입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입 맞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입 맞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사실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요, 소유를 확증하다.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성지감리교회 이거 계약할 때 있잖아요. 도장 딱 찍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게 김경성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성지감리교를 도장을 딱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잔금 1억 2천만 원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재단에 편입을 하면 1억 2천만 원을 대출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름으로 만약에 등기를 할 때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이 나가지만, 만약에 재단 편입을 하면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빚을 갚고 청산 다 하고 난 후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지 직인을 찍어갖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지 교회 거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재필 목사의 소유에서 누구의 소유로 넘어갔어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지교회 소유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요, 바로 이 소유를 확증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장 찍다, 소유를 확증하다는 그런 뜻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요, 보호하다. 이 보호하다라는 뜻이다. 도장 찍으면요, 그때부터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왕이, 그 왕에 보면 이 인장이 있어요, 그죠? 인장을 이렇게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서에 그 왕이 도장을 찍어요. 그럴 때 그 도장이 왕이 이렇게 찍으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왕의 책임 아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소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너희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보니까 따라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겠다. 아멘. 뭐처럼요? 눈동자 같이 지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눈이에요. 눈. 만약에 우리의 신체가 이 1000근이 나가면 이게 900근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소아마비지만은요, 소아마비와 장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부흥의 그 찬송가 인도를 나갔어요. 태안이라고 하는 은혜감리교라고 하는 곳에.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19년을 봤어요. 세상을 19년을 보고 그 이후로는요,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화공약품이 터져가지고요, 실명을 한 거예요. 그분과 한 주간을 같이 기거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 사랑한 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자기는요, 가슴이 아프다. 저는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때 그분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날은 소아마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어요. 이 소아마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요,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 이게. 눈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눈동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을 때는 다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해 주리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누구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섭섭하다는 그 말보다는요, 뜻이 이렇대요. 깊이 슬퍼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깊이 슬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퍼. 두 번째 뜻이 어떤 뜻이냐? 다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요,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고통을 이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근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는 사랑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값비싼 시계를 사줬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시계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표시다 하고 아버지가 값비싼 시계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그 시계를 차고요, 아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날까요?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정말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럴 때,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른들이 이러죠.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겠다. 마음이 무너진다. 내 아들이 왜 저럴까 말이에요. 성령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도 세상 방식으로 살 때 성령께서는 깊이 슬퍼하셔요.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따라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죄가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 3가지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따르세요. 성령 회방죄. 무슨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옛날 성경은요, 성령 회방죄로 쓰였는데 개역개정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회방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모독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보니까요,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그전 성경이죠. 옛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뭘 받아요? 사심을 어때? 사람에게 이렇게 회방하거나 모독한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범하는 그런 죄, 그건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뭘 받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범치 말아야 할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을 시켰어요. 다시 나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뭐예요? 모독은 그랬어요. 사심을 어때? 회방이나 모독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사람에게 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 얻지 못하겠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해방죄는 모독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 보니까 32절 보세요. 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뭐를 얻어요? 사하심을 얻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나 성령 해방죄는 결국 뭐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입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헬라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브레스 헤미아 이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따라서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다. 고의적으로 말로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왜곡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사탄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바로 이 회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곡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모든 사건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지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증거를 끝까지 거부하면 회개로 나아갈 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 소멸죄. 무슨 죄예요? 성령 소멸죄. 성령 소멸죄를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따라서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소멸한다라는 말은요, 스베님이라고 그랬어요. 스베님이. 이 스베님이라는 말이 뭐냐?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있잖아요. 촛불을 뭐를 꺼요? 입김으로 이렇게 끄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입김으로 꺼뜨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소멸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소멸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감동을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겨울 한 노인이 난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살펴봤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이 불을 왜 그렇게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 불이 꺼지면 우리 가족이 얼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게 돼요. 그러나 그 불이 타오르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러면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해 책망받고도 무시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말씀을 멀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 멀리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0년 세월이 지나니까는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교인이 있을 때 늘 모여 새벽마다 전 머리로 이렇게 쭉 머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서 돌아오는 게 마지막 교회를 돌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30년 세월이 흘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더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무디 선생에게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꼭 교회에 나와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무디 목사님이요, 옛날에 이게 난로가 있었잖아요. 조개탄 떼는 난로. 그러면 그 조개탄 때문에 가운데가 시뻘겋죠. 그 속에 까만 조개탄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요, 이 조개탄을, 시뻘건 조개탄을 꺼내놨어요. 시간이 지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빨간 조개탄이 식어서 까매지더라. 다시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그 까만 조개탄을 다시 뜨거운 난로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까맸던 조개탄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기 시작. 이와 같다라는 거. 꼭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교회만 나와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그 열정도 다, 믿음도 다 사라집니다. 까만 조개탄처럼 되어져 버린다라는. 그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교회를 떠나고 온 분들 보면 그들의 말에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멀리하면 또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멀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통해서 볼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은사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려면 산소와 연료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는 연료예요. 따라서 순종은 산소다. 아멘. 불은 자연히 꺼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 근심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예, 에베소 4장 30절.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언어의 의미로 보면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페오예요. 이 단어는요, 따라서 깊은 슬픔, 사랑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 다음 배신당했을 때 오는 아픔. 이 단어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우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자식 때문에 운다.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님 십자가 당해서 돌아갔었을 때에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왜 울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향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울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랑 신부 때문에 상처받는 장면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 안에 계세요. 그럼 왜 성령께서 근심하는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간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3시간에 걸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앞부분을 보면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악독과 분냄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것이 옛상표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습관, 옛상처, 옛분노로 붙들고 살 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파괴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가 험담하고 분열시키면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과 새사람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몸을 찢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죄에 대해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아직 역사하고 계신 증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 해방죄를 범치 말자. 아멘. 성령 소멸을 하지 말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따라서 구속의 날까지. 아멘.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의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